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22장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입니다. 오늘 본문이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인데 그 뒤에 본문 47절부터 53절까지가 이제 잡히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람산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 이야기와 함께 거기에서 잡히시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이어서 47절부터 5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전대, 배낭, 검 이것들이 필요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가 주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대접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닙니다. 대접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접입니다.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복음을 전하고 진심과 진정과 믿음으로 예수를 전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대가 필요하고 배낭이 필요하고 신발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검이 단순하게 무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단호함과 분명함과 소위 말하면 이 전쟁터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겨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긴장감을 검으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게 진짜 칼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인 줄로 알고 검이 여기 2개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이 참 답답해 여기시면서 됐다 어디 좀 보자, 날 잘 섰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칼이면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됐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하시면서 그 뒤로 주님이 이어하시는 행동이 뭐냐 하면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기도라는 걸 보면은 오늘 직접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셔요. 아예 제자들에게 아예 본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그러면 여러분, 이게 2가지가 우리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주님이 직접 기도하시니까 주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냐면 오늘 39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처럼 우리 주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2가지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만, 주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에만 좀 집중하기가 쉬운데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권위의 문제로 설명드릴까요? 아니, 주님도 기도하시는데, 주님도 직접 기도하시는데 감히 주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름대로는 기도한다고 해요. 그런 거 말고요. 주님은 직접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주님처럼 기도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주님도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45절에 보니까 이게 잠든 거를 보시고 라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책망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아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십니다. 이때만 기도하셨나요?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고 기도는 존재입니다. 이건 권위의 문제예요. 잘 보십시오. 그 주님이 직접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한다라는 건 그래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절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기 돈이 있고 자기 능력이 있고 자기 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믿지요? 차라리 내 돈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기 때문에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과 기도해야지요. 또 기도를 실제로 한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저는 능력이 없고요. 저는 할 수 없고요. 저는 힘이 없고요. 저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며 주님이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라고 그 권위에 무릎 꿇는 실질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라는 게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우리가 그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두 가지만 봐도 그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이와 기도 받으시는 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권위의 관계가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비적인 경험이나 체험들이 있어서 예전에 기도를 응답받아봤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자기 경험을 근거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도대체 왜 기도를 하냐고 본질적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자연스럽게 안 해요. 어떤 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이들은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 안에 자기 자아가 강력하여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힘이 그 이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도 큰 권위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39절부터 46절까지 주님이 직접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한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기도라는 게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과의 권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오늘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들을 좀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실제가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주님과의 관계, 이 기도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크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죠. 우리에게도요.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랐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표현하기 좋은 말로 습관적으로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기도가 습관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기도 외에도 특히 이렇다 할 습관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가 습관이 됐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기도, 이거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아시죠? 습관적인 기도. 그러나 이 말씀은 참 은혜가 돼요. 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따라서
그래서 습관적이라 하지 않고 습관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누가복음이 됐든 다른 복음서가 됐든 보시면은요, 주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아유, 감히 주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주를 믿는다 하면서 주여 주여는 하루에도 몇 수십 번씩 남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은 우리의 모습은 참 기아에 허덕이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주님은 그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이 터지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가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일이 터지는 거죠.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일이 터지니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기도 중에 일이 생겼어요. 됐습니까? 아니,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일이 생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이 터져야 기도가 나온다라는 게 조금 아쉽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 중에 일이 터졌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일이 생겼습니다. 더 기도하게 되겠죠. 계속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터졌나 알고 봤더니만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배려와 섭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40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아무리 눈을 찔러도요, 아무리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도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는 그 구절이 있죠.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도.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유혹에 빠져요. 제가 앞에 있는 거랑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대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데 인생은요,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요, 아주 습관적으로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일은 터질 수 있으나 기도하는 중이라면 뭐에는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유혹에는 빠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수기에서 바알부올의 사건들이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지만 그 무서운 거예요. 저주보다 무서운 유혹과 그 미혹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주님과 만나는 장소인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기도를 떠나지 않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으며, 여러분 4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셨는지가 나와 있지요.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뭔지 아시겠죠?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를 받으시는 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이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복이라는 히브리어가 바라크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복을 주시느냐 하면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 제가 여기서도 몇 번 말씀. 바라크라는 말이
무릎을 꿇다라는 얘기예요. 무릎을 꿇다. 봐라. 그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한테 너무너무 복을 주시고 싶어서 무릎을 꿇고 이것 좀 받아가라 라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여기는 지금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 표현이 나와요. 주님이 직접 그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우리가 복 받으려고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만 이해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무릎을 꿇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위하여 기도의 기본 자세로 무릎을 꿇어 기도한다는 말은 복된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복된 자세예요. 아주 복된 자세입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 개념을 계산속을 넘어서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미 복받을 자세가 됐다는 겁니다. 그 권위 아래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복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될게 무릎을 꿇는다, 그 하나님의 권위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 기도는 복이에요. 제가 지금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정리해 보십시오. 제가 한 8가지 정도로 본문에 구절구절 배어있는 그 주님의 기도 모습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한 거예요. 습관을 따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42절에서는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 그 뜻을 이루는 통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되십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로라고 명확하게 전제가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주기도문에 아주 대표적인 내용이 땅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좀 움직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뭘 구했죠? 하늘의 뜻을 구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제대로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맨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라고 하는 기도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기도가요, 깊어지면은요, 습관이 돼버리면은요. 맞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대로 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걸 그냥 마음껏 맡겨드리는 거예요. 김 목사, 네가 놔야 내가 일을 하지. 그때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깁니다. 아버지 원대로 저를 통해서 하실 만한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43절은요, 중간에 참 힘 있는 구절이 하나가 쐐기처럼 박혀 있어요. 뭐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예요? 힘을 더하더라. 뭐 하는데요? 기도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우.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이,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그 일꾼인 천사가 힘을 보탠다는 겁니다. 아유, 제가 힘이 없어서 기도가 잘 안 나. 그러지 마시고요. 힘을 보탠다고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여기 예수라는 이름 거기다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힘을 더해 준다는 겁니다. 무슨 힘이요? 기도할 힘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기 힘쓰고 애쓴다라는 단어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힘쓰고 애쓴다라는 단어는 마치 전쟁터에서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힘쓰고 애쓰는 것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적당히 힘을 써서 힘을 들여서라고 이야기해요. 시간 내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생결단입니다, 여러분. 뭔 얘기입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기도는 뭔 얘기입니까? 전쟁터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돌에서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처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땀이 핏방울이 된 건 아니지만 이 땀이 핏방울처럼요, 그렇게 끈적끈적하게 돼버렸다는 얘기죠. 피를 흘리듯 기도한다는 겁니다. 피를 토하듯 기도하는 거예요. 왜죠? 거기가 어디라면은요, 전쟁터라면은요, 피를 쏟기 전에 피를 흘리며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누군가 공격해 들어와가지고 피가 터지기 전에 피를 쏟듯 피를 흘리듯 기도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거기 힘써 애쓰다라는 말은 전쟁터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시시하게 기도하는 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도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관건이 기도에 달려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쓰고 애써라는 단어를 전쟁 용어를 쓴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46절에 45절에는요, 그 기도를 내려놓은 사람들을 얘기하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 위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인생이 이게 슬픔과 근심이 있으면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는데 본질이 뭐가 되죠? 슬픔과 근심이 그것으로 인하여 잠을 선택을 해요. 기도를 포기를 하고 잠을 선택을 한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슬픔과 근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고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여러분, 자느냐 뭐하죠? 뭐하지 않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곧 일어나는 것이고 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8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본문 39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쭉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난산에서 주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도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죽는 순간에도 기도하셨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의 한 절 한 절 제가 중요한 단어들을 통해서 기도라는 무엇이고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리된 내용들을 잊지 마시고 꼭 챙겨서 습관을 따라 유혹에 빠지지 않고 무릎을 꿇고 내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을, 천사가 힘을 더하게 되는 기도,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 슬픔과 근심으로 인하여 기도를 내려놓고 잠을 선택하는 것 말고 되려 기도로 나아가면, 그래서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참된 기도자가 되어 그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 권위자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여러분을 용납하시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